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즐거운 슬픔을 대신하며 산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 고풍스러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그 교회 벽에 그려진 성화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성화는 구약에 나오는 모세, 또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이런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인물들이 다 같이 한쪽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방향은 바로 맞은편에 그려져 있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이자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아가는 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왜 오셨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더 깊이 깨닫고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대강절 절기를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주목함으로 오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대강절에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 첫 번째는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언약의 성취. 메시아에 대해 예언된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적어도 300개 이상 메시아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예고했고, 그런가 하면 미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장소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언들이 수많은 역사 속에서 주어질 때는 마치 퍼즐 조각처럼 흐릿해 보여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구속의 역사가 진행될수록 더 선명해지고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계시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도 이 퍼즐 조각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우리가 읽은 1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기름을 부으셨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와 있어요. 이 사건은,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내게라는 이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지향점은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1절이 어디서 성취가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이후 700년 이후에 요단강 가에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이 30세가 되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침례를 받으시는 순간으로 그의 공생애가 공식적으로 열리게 되죠.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강림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은 61장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기름 붓다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라는 뜻 자체가 기름 붓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을 자예요. 완전한 왕,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로 구약의 모든 이 직분을 완전하게 성취하실, 또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그 직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사건이 바로 침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부어지게 된 사건이에요.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당시 자신이 사셨던 나사렛 동네로 가십니다. 그 나사렛의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쫙 펼쳐서 성경을 읽는데 어디를 읽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을 읽으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회당의 많은 무리들에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글이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로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 기름 부을 받을 자가 바로 너희 귀에 응하였다. 내가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에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이야기와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되고 짝을 이루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경이 완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성취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느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은 힘이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해서 생각나는 대로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의 한계 내에서, 테두리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또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세상의 흐름, 소식을 들을 때에 때로는 염려가 되고 두려워하고 걱정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기상이변의 소식들, 신기록을 세우는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가 하면 세계는 신냉전의 갈등, 종교적인 갈등으로 지금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무고하게 고통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경제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암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선과 악이 구분이 없습니다. 모호합니다. 악이 선으로 둔갑하고요, 선이 악이 되는 이런, 도저히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를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고 가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인류 역사가 지금 무엇에 이끌려가고 있냐는 거예요. 때로는 힘 있는 나라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때로는 세를 과시하는 어떤 정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지금도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말씀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 조금도 실수 없이 성취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잡다단하고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복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길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약간의 도움이 되는 참고 자료나 보조 기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고 소망이고 우리의 전부예요.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인생은 험난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든든하게 서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이끌려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는 언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성취임을 아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찾아오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신다. 그 누구도 우연히 주님 만난 사람 없습니다. 실수로 주님 만난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낮은 것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 구원의 소식은 가난한 자에게만 들려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61장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준 그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도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진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전해진다는, 가난한 자에게. 여기서 가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깨어진 그릇이라는 의미예요. 깨어진 그릇. 높은 곳에서 뚝 떨어져서 바싹 깨어진 상태가 이 가난의 의미예요. 깨어진 인생, 죄로 인해서 상해버린 인생,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원의 소식이 깨어진 마음에, 상한 심령 위에 가난한 그 백성들에게 임하여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고는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둘러싸고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 능통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들. 이들은 어디서 예수님이 오실지도 그들은 다 알고 있었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본 자들은 아무도 없었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들이 한 명이라도 경배하거나 영광을 돌린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 예식을 행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또 요셉이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오는데 누가 이 예수를 알아봤느냐?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임을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므온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였고 안나 역시 늙은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아기가 성전에 올 때 성령께서 감동해 주셨고 그들의 눈이 열려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찬양을 하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데요. 누가복음 2장 30절로 33절을 보면은 시므온이 기뻐하며 이렇게 고백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의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민이 열방까지 땅끝까지 이 이방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대사장도 알아보지 못하고 율법학자들도 알아보지 못했던 이 예수에 대해서 이 시므온과 안나는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탁월한 성경 지식이 있어서요? 그들이 그럴 만한 지위가 있어서요? 아니에요.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그래요.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살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들에겐 인간적인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별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의 목마름이 있었어요. 로마의 앞제비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슬픔과 어두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탄식의 소리를, 영혼의 탄식의 소리를 이들은 들었어요. 이때야말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셔야 될 때임을 그들은 알았고 그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그들의 목마른 심령 위에 가난한 마음에 문을 열어 눈을 열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목마르십니까? 이 절망이 가득한 시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여러분, 이 땅의 전쟁의 소식들 속에 가난과 기근 속에 이상기후 속에서 고통당하고 무고하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오늘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그들을 절망 가운데서 일으키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마른 장작개비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정에 필요하고 내 마음에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목마름으로 그렇게 주님을 기대함으로 만남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대림절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강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번째, 그것은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주목되는 사역은 바로 자유와 해방입니다. 자유와 해방.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메시아의 사역을 정확하게 예고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에요.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의 신분으로 이국 땅에서 그렇게 고달픈 노역과 핍박과 차별 속에서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고 매일매일 그 잃어버렸던 예루살렘의 영광을 그들이 추억하면서 그렇게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포로된 내 백성을 내가 반드시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는 자유와 해방을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했다. 자유와 해방을 주겠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미 자유한데, 나는 이미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내 마음대로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다 사고 누릴 수 있는데 무슨 자유를 주고 무슨 해방을 준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우리는 이미 자유한데?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당신이 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느냐? 동문서답이에요. 지금은 일제 치하도 아니고 군사 독재정부 시절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자유를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또 자유한다고? 무슨 자유를 더 이상 주님이 나에게 주실 자유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도 우리가 자유할까요?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상한 마음을 고치겠다. 너희들의 포로된 그 마음을 내가 자유케 하겠다. 너희들의 갇혀있는 그 마음, 슬퍼하고 있는 그 마음을 내가 놓여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이게 주님의 선포였어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다 멍들어가고 있고 깨어져 있고 상처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별로 이상이 없는 사람 같은데 의사가 나를 볼 때는 혈압이 있습니다. 이 당뇨가 있습니다.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장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맞아요? 의사가 맞아요? 의사가 맞아요. 고집 피울 일이 아니에요. 나는 자유예요.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말씀하셔요. 너는 포로가 되었다. 너는 지금 갇혀있는 신세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잘 깨닫지 못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터키 북부 지방에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 터가요 지금도 어마어마합니다. 저 그림을 보면은 지금 남아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터예요. 웬만한 작은 도시만 한 그런 큰 교회였어요. 지금 보면 정말 초대형 교회 사이즈죠. 그 교회를 다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잘 섬겼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이렇게 부유하게 된 거 아닌가? 우리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신 그 편지를 보니까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너무 부유했고 겉으로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어쨌다고요? 권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다고?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포로가 되어 있어요. 묶여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주님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아프면은 벌벌벌 떨다가 혹시 죽는 거 아니야?
병 때문에 질병에 묶여서 살아가요, 평생. 어떤 분은 과거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가지고 사람들과 이야기하자도 아니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지난날 과거의 슬픔, 실패 때문에 후회하면서 늘 과거만 들여다보고 조금도 미래를 향하여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과거의 영광에 묶여 있는 분도 있어요. 과거에 내가 이루어놨던 나의 화려한 그 이력, 여러분 그것을 늘 추억하면서 지금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현재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사람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사람에, 직장 상사에게 묶여서, 사람에게 묶여서, 남편에게 묶여서, 아내에게 묶여서, 심지어는요 자녀들에게 묶여서 질질질질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전통, 잘못된 신앙에 묶여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잘못된 신앙이 한번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여러분 그 신앙이 우리를 계속해서 묶어서 얽어매어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 간증을 잘못 들으면 아프고 병들었을 때에 병원 가지 아니하고 그냥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그렇게 해서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 우리가 그런 것에 이렇게 휩싸이면은 그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이나 약이나 의사나 그런 도움을 받는 것을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매달린 것이 그게 온전하다고 이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어떤 방법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여러분 약도 끊고 의사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신앙이 우리를 묶어버려요. 잘못된 신앙이 우리를 묶어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묶여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포로되어 있는 그 포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가 갇혀져 있던 우리의 영혼의 감옥에서 우리를 다시 이끌어내어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공생의 3년 반은 바로 이 사역의 결과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늘 이 놀라운 61장 1절에서 이야기하셨던 이 사역을 완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이미 십자가 사역을 이렇게 요구했어요.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을 맞고 그가 찔리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늪에서 자유케 하시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과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카톡에 올려드린 조나단 소식을 여러분들 들어서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마약에 이끌려서 살아갔어요. 별짓을 다 해보고 그가 마약을 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묶여있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고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아 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절대 천만의 말씀이에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여러분 내가 근심 안 하겠다고 해서 근심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중독돼 가지고 늘 그게 생각이 나고 중독돼 가지고 늘 그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내가 안 하겠다고 해서 안 되는 줄 아세요? 두 손 두 발을 다 잘라내도 나머지 것 가지고 또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 죄의 감옥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이 사역을 예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이 갇혀있는, 우리를 묶어 얽어매고 있는 이 모든 어두움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들로 우리에게서부터 벗어지고 진정한 자유와 김정한 소망을 노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진정한 죄와 사망의 우리의 욕심의 이 사슬에서 온전한 노임을 받아 자유케 하려고, 성령 안에서 자유케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사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50년 이상을 예수 믿었다고 저는 살아왔잖아요. 또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갔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제가 묶여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가 두려움에 대해 묶여 있다는 것을 내가 최근에야 깨달았어요.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이렇게 뭘 미래를 생각하고 할 때마다 늘 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어떤 이상한 두려움이 나에게 있어요. 잘할 수 있을까? 잘해내야 될 텐데. 이런 두려움이 저에게 엄습해오는 게 있어요. 그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찬양도 하고 별거 다 했지만 여러분, 그것을 저는 인식을 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이것이 나를 얽어묶고 있고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을 선포하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내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 묶였던 그 마음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게 되고 여러분, 내 안에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그 은혜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어요. 돈이 얽어맬 수도 있고, 성공이, 자녀가, 아니면 건강이, 두려움이 우리를 얽어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의 감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주님은 오늘 그걸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진정한 기쁨, 진정한 찬양, 진정한 행복, 진정한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춤을 추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1963년도 워싱턴 DC에서 링컨 기념관 앞에 25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했습니다. 거기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목사님이 거기서 일장 연설을 하죠. 우리가 잘 알죠. I have a dream. 여러분, 이 정말 감동을 주는, 오고 오는 세대에도 영향력을 주는 이 귀한 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연설의 마지막이 아주 압권이에요. 뭐라고 말했냐? Free at last, free at last. Thank you God Almighty. We are free at last. 이렇게 하겠어요. We are free. 우리는 마침내 자유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자유를 찾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 자유를 선포할 때에 여러분, 25만 명의 운집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일제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 갈채라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기쁨을 누렸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신 그 놀라운 자유와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우리가 박수와 환호성과
찬양과 우리의 춤과 경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대강절, 주님을 기다리는 이 은혜의 계절에 오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기를 원해요. 이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주님, 목마른 심령 위에 반드시 채워주실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이상기후로 쓰러지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 갈급한 심령 위에 오늘 이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그래서 이 땅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자유의 기쁨이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